오늘은 수요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5번째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것, 요한일서 5장 이제 핵심 규절이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결론적인 말씀부터 오늘 보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수요에 뵈니까 제 얼굴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맨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는 제가 그랬죠. 설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뭐 일일이 노트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성경에 좀 써놓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의 원동력, 살아가는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라 할까요? 삶의 가치라, 삶의 목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 첫 번째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면 꿈이에요. 비전. 꿈이 있기 때문에 학생 때도 제가 학교 선생을 하면서 보니까 꿈이 있는 학생들은 목표가 분명하니까 진짜 공부를 해요. 내가 옆에서 봐도 참 안타까울 정도만큼 저러다가 병이 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될 만큼 목적이 분명하니까, 꿈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옛날에 제 친구 우리 최상열 목사 경대 법대를 다녔을 때 나하고 같이 이제 자주 만나는데 그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강원도 탄광에서 일하는데 온 집이 강원도 탄광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집에서 온 여러 형제 중에서 희망이라는 건 이 친구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 시키는 탄광 집안이니까 공부를 가난해서 공부를 못 시키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했으니까 희망을 걸고 집안에서 얘를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법대까지 왔어요. 걔는 이제 사실 먹는 것도 빈빈찮고, 그런데 겨울이라도 따뜻한 창가에 가가 항상 햇빛을 쬐며 공부를 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배는 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형님, 나는 사법고시 한 명이 돼도 저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집안에 내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내가 꿈이고 내가 희망이기 때문에 사법고시 저는 돼야 됩니다.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결국은 사법고시 되어서 훌륭한 법관이 되더라고요. 꿈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 사실 공부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꿈이 확실해졌을 때는 힘들어도 힘드는 게 아니고 목표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 꿈이에요. 사람은, 어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꿈, 비전이죠. 꿈이 있는 거. 또 하나는 인간을 움직이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이 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뭐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을 의지 못하고 못 믿으면 은행에 돈 맡긴 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은행이 주다가 안 주다가 한다. 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 맡기겠어요? 북한에 돈 안 맡긴다 그러잖아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돈 안 주니까 아예 아무도 은행에 안 맡기고 진짜 북한 돈은 아무 소용이 없고 탈북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중국 위엔화나 달러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맨날 미제 처부 수자 하면 돈은 달러 가지고 있다. 아주 웃기는 친구들이라고. 예. 그러니까요. 자기 나라 돈은 쓸모도 별로 없고 또 은행이란 건 그냥 이름만 있지 그거 맡겨놓고 찾는 거 없어요. 맡겨놓으면 주지도 않고 맡겨놓을 사람도 없고 그게 형식적이라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이 믿음이 잘못 발전하면 신념으로 가요. 신념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잘못 작용화되가 이데올로기 된 사람들요, 보니까 끝까지 하는데, 와, 저건 정말 믿음인가 신념인가? 영화 유명한 닥터 집하고 영화 있었잖아요. 닥터 집하고 영화 나오는데 그 사랑했던 집하고의 라라, 그 첫 번째 사랑했던 그 친구 공산주의 신념의 인생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 참 정말 의식화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 신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은 대로 될 것이고 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그것으로서 세상을 사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한번 적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쫙 정리를 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얘는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벨은 증거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해 줄 정도의 아벨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다 멸망받고 죽는 세상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에 옮겨버렸다고 성경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옮기는 믿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다. 멸망받을 세상에 120년간 사람들이 비방하든 뭘 하든 끊임없이 준비하는 준비된 믿음이었다. 이건 인내의 믿음이다. 노아의 믿음은.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순종의 믿음이었다. 성경대로 정리해 보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토와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성경에서. 그리고 사라는 믿음으로서 단산하여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믿음이었다. 생산이 끝난 여인이 잉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잉태함의 능력을 가진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 직전에 요셉은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라. 믿음으로 유언을 했다고. 유언한 믿음이에요. 저도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마지막에 인생 다 삶을 종료할 때 자식들 손자 손녀 앉혀놓고 잘 있어, 나 가, 다음에 봐, 이렇게 가면서 다 이야기하고 뭐 한 몇 시간 안녕 하고 이렇게 가면 정말 좋겠어요. 예? 1년 전에는 아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참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야, 마지막에 멋있게 인정하시는 거 참 좋겠다. 우리 홍기현 집사님 어머니 모친 들어가시는데 홍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며칠 전까지 뵀는데 건강하시다가 90몇 세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거의 그런데 마지막에 건강하게 있다가 정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들하고 다 이야기할 거 다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주무시다가. 이야,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데 유언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요셉이 그 유언을 한 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믿음이냐? 왕자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왕자라 칭함받는 그 명예 같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호하나 그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와,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적인 거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리한 걸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렇죠? 출애굽기 이제 13장, 14장, 15장 보면은 이제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자, 바다를 건너가자라, 가라 했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가다가 물로 벽을 이루었던 바다가 회복되어 다시 바다로 확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죽죠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7일 동안 믿음으로 다녔으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소리 지르라면 무너지게 해주실 줄 믿고 7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를 다녔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천호동의 어느 상가교회가 이제 집회를 해달라 해서 집회하고 난 뒤에 아침에 끝나면, 새벽기도 끝나면 집회를 마치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쪽 이렇게 상가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작전이라 해서 자기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면 요걸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강사도 같이 돌자 해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3일인가 4일인가 하여튼 집회 마치고 오면서 제가 오면서 감사하네요. 이제 멀지 않는 날 이 건물하고 땅이 다 교회 땅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돌기는 돌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 상각 결국은 한 15년 20년 뒤에도 똑같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봐. 안 없어진 게 다행이에요. 그 교회는 안 없어진 게 다행이라고. 그거 연습한 거 아니에요. 돌면서도 에이 돈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역사에서 갖춰지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로 7일 동안 믿음으로 다님으로 그 여리고가 무너졌으며, 기생 라합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꺼내면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으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 보면 쫙 정탐꾼들이 오지 않습니까? 삼태기에 숨겼어요.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는 드디어 간첩이 들어온 줄 알고 다 해가지고 집에 수색대도 벌어지고 뭐 그러는데, 예? 정탐꾼에게 숨겨주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당신들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질 텐데 그날 내 가족과 나를 살려줄 방안을 제시하시오. 뭐라 그러죠? 정탐꾼들이요? 창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피로 하나님 앞에 그걸 갚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신학교에서는 이걸 계약신학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붉은 창문에 내린 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계약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 풀어나가는, 구약과 신약을 묶어서 풀어나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 정탐꾼을 걸리면은 몽땅 다 죽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탐꾼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방주 준비하고 아기 놓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하고 유언하고 명예와 이런 거 다 거절하고 홍해도 건너고 7일 동안 돌아다니고 정탐꾼 영접하고 각자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이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란 요만큼 믿고 저만큼 믿고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를 따라오느냐면 순종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9%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100%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절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믿는다 하면서도 에이 그게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로 믿고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 오병이의 기적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사건들이 뭐냐면 예수님 꼭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에너지가 뭐라고요? 꿈.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쭉 펼쳐서 본 믿음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주제인 요한 1서의 주제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 것과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첫 번째가 의무적인 게 아니고 저절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꿈,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맞죠? 근데 그게 오늘 요한 1서 5장의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나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 1서 5장에 정리해 놓은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100%는 안 되겠죠. 살다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은 안에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러면 첫째,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요, 말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뭐 애타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삶의 어려운 현장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선교지에 안 가봐도 돼요. 선교 우리만 잘하면 되지 꼭 남의 것까지 남의 나라까지 가서 할 거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선교대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다. 첫째. 두 번째는 뭐가 증가하느냐 하면 성령이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증가하는, 우리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증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성령 충만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놀라워요. 요즘 이제 뭐 2주에 한 번, 어떨 때 제가 시간이 바쁘니까 서로 지금 새로 오신 새 가족의 분 중에 아직 세례도 안 받은 분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제 한 1년 되셨지만 이제 있는 분, 두 분 지금 오늘 또 특별 이제 특수 지금 제자 훈련 양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시간이 1시간인데 너무 성경 공부하고 너무 좋다고 보니 2시간씩 한다고. 이거 시간은 1시간 정해놨는데 항상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일은 이제 목요 제자반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한 5분이었는데 지금 13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우선 제부터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하다가 보면 막 충만하니까.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서로 성령이 교통하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난 뒤에 막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해도 얼굴이 충만한 걸 서로가 느낀다니까요. 충만. 성령이 전구한다니까. 여러분 표정 보면 성령 충만한 금세 알아요. 근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이 찌푸러져요. 그걸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 지금 표정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평소에 다 찍히. 이 얼굴이 평소에 보면, 그분 얼굴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기뻐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표정 자체가 기쁘다고요. 예. 이거는 성령이 증가하는데, 첫째는 충만, 얼굴, 삶에, 온몸에 서로 대화하는데, 말하는 데로 나타난 충만한 것이 나타나.
두 번째는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증언하는 성령이 진리, 성령은 진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다. 물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생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대화하는 게 나와요. 여인이 그럽니다. 여자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당신은 이제 사마리아 여자이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냐면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때 이 충만한 것 두 번째 성령이 증거하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로 다가온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도 참 이렇게 성경 읽다가 막 긁어보면 예전에는 성경 줄 건 게 얼마나 막 기도하다가 또 줄 거. 이제 끄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끊는 것만 성경에 눈이 가니까 이제 또 새 성경사가 읽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 생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씀이. 피는 뜨거운 거예요. 가슴, 희생, 전도 안 해도 돼요. 아까 말씀. 근데 막 그러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명문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에 밥값을 하는 거는 나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지금 11년 했고 12년째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제 서만교회 수양관에 가가 계약을 했는데 참 서만교회 수양관이 참 훌륭해요. 너무너무 싸게 해줘요. 밥값도 1인당 4,000원 받는데요, 진짜 음식이 잘 나와요. 그리고 방도 뭐 이거 하고 있는데도 일반 다른 데 비해서는 정말 싸게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남는 거는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나 어촌교회 또 힘든 선교사들 오면 여전대 여러분이 늘 해마다 수고한 거로 좀 더 많이 나누어 줍시다. 좀 더 나누어 줍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있어 나누어 주냐 하지만 천만에요.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12년을 해왔고 이 방안에서 시작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 앞에 기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 얹어 축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만하다. 성령이 증거한다. 또 표정을 하나 모든 것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물, 생수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공급받고 갈급해하고 채워나간다. 피, 뜨거운 가슴, 선교, 전도, 나눔, 희생.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하는 이는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 안에 간정이 있다. 자기 안에 나는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자기 간정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신앙 체험, 자기 간정이 있다. 여러분 다 있습니까? 다 있으시죠? 제가 볼 때는 참 어떨 때는 고난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을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요, 고통을 통해서 막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꼭 고통을 먹고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건 개척교회 할 때, 지하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번개와 같이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 믿음이 뭔 줄 모르지. 믿음은 고통을 먹고 자라는 나무야. 그렇습니까? 예, 주님,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증거되고 동시에 이것은 자기 안에 자기 간증과 자기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을 다 마감하면 천국으로 가는 걸 믿습니다. 자기 안에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사람. 네 번째, 기도하면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증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주 묘한 기절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죠. 그렇죠?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해. 근데 기도하면 100% 다 응답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우리 권사님이 제일 솔직하신데 안 되는 게 많죠. 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되실 줄을 안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줄을 안다니까. 듣고 계신다니까요. 자식이 아빠, 엄마 이거 주고 예를 들어 아기가 지금 1살짜리 2살짜리가 그 칼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자해버리고 찌르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금세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 들으시는 거하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의 기도는요, 오랫동안 기도하게 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예. 쉽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우선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때 주신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예? 감당치 못할 때는 아예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여 끝까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뭐냐면 자기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근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요. 이게 기도가 싹 바뀌어요.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뭐 하다, 근데 기도가 싹 바뀌는데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족 구원 같은 거는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오늘 목사가 돼서 수많은 시간 끝까지 끊임없이 엎드릴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부러운 건 저 동네 4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니까 참 보면 가족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다리가 천리잖아요, 여러분. 시집인데 뭐 시집.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나도 가족 형들 뭐 가족이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뭐 가면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겠지. 그러다가 또 아닙니다, 하나님. 집어 던졌다가 주웠다가 던졌다가 주웠다를 나 50분은 넘게 했어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자 하다가 또 엉뚱하게 너는 잘 믿어라 아니면 티밥 받다가 눈치 봐가다가 제사 지내는 집에 온갖 수모 온갖 거 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는 온 집안이 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들으시는 줄을 믿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 증거 나타나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끝까지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분, 그의 뜻대로 오늘 조건이 없는 이 세상을 가장 살맛나게 하고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더라. 그걸 만났을 때 모두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래도 죄인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죄인은 괜찮은 죄인이 없어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은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그 은혜, 그거 앞에 오늘 깊고 깊은 그 사랑,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